따라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제 심령에 큰 은혜를 주세요. 하면 이건 너무 커요. 또 좀만 줄여주세요. 네. 옆 사람 축복하면서 기도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지켜야죠. 건강이 망가지면 진짜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쓰러져 보세요. 손과 다리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물 좀 많이 마시세요. 물. 그래서 노폐물을 빼내시고 잠은 12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회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양가 있게 드시고 과식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이게 건강의 비결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하셔요. 또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을 방목하면 안 됩니다.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커라고 손을 놓게 되면요 애들 삐뚤어 나갑니다. 아이들은 보는 것에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보는 것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어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자꾸 보면은요, 부정적인 소리 자꾸 들으면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부정적이 됩니다. 이 부정적이 되면 복을 못 받아요. 긍정적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복의 사람이 되죠. 어른들도 영향을 받는데 아이들 오죽하겠습니까? 음란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접하게 되면은요, 영혼이 엉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요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잘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뭘 봤는지 조금만 조정하면은 확인해 볼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해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함께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근데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 그런 관계를 지켜나간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힘들게 세운 사업 잘 지켜야 되겠죠. 또 우리나라 잘 지켜야 되죠. 여러분,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주권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지 우리 선조들이 겪었잖아요. 1910년에 강제 병합을 당하고 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성실을 잃어버렸잖아요. 창씨개명, 온갖 자원들 다 수탈당했잖아요. 인간 대접 못 받았잖아요. 차별 당했잖아요. 하여튼 외국에 나가서도요,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아요. 지금 시리아 쪽에 난민들이 많죠.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싸우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유럽 주변에 이제 변방에 모여들었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거기서 난민 캠프 안에서 힘겹게 아주 고생스럽게 살아요. 나라 꼴이 엉망이 되면은요, 진짜 그 백성들은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부족하다, 모자라다, 힘들다, 가난하다 자꾸 이렇게 툴툴툴툴 됩니다만 사실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 자체로 세계 절반 이상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등불만 가지고 살아도요, 세상 절반 이상 잘 사는 거예요. 한 끼 식사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세상이 수두룩합니다. 너무너무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 비교적인 이런 것에 이제 물이 들어버려가지고 나는 가난해, 나는 비참해, 나는 불쌍해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아무튼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켜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한 번 더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자, 본문을 세 정도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지키라고 하시나? 도대체 뭘 지키라고 하시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 지키라고 하세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래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죠. 우리 각각은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와 각각의 지체가 한 몸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요. 유대인하고 헬라인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배타성이 강하죠. 우리는 선민의식,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개.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지성인 인텔리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미개인들. 근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몸이에요. 그 다음에 종과 자유인, 이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종은 종이고 자유인은 자유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양반과 쌍놈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양반들이 종놈들하고 한 몸이 된다, 하나라, 이거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난리가 나죠. 남자와 여자 사이도 사실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남존여비가 심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옛날 여자들은 집에서 어른들이나 남편하고 밥상 같이 앉아 못 먹었잖아요. 부엌에 가서 따로 혼자 먹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방에 내려갔을 때 초기에 한국 교회 중에 한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가 기역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강대상은 요 모서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도 목사님이 보여요. 이쪽에 있는 사람도 목사님이 보여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 못 보고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을 못 봐요. 강대상 있고 그 앞부분에 이 통로에는 또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한쪽은 남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한쪽은 여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이게 깨져갔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다. 이런 교회 안에서는요, 신분의 귀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녀노소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떨어져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발이 뚝 떨어질 수 없고 귀가 뚝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뚝 떨어져서 신앙사도 하겠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고 연결돼서 한 몸인데 떨어진 거는 그 한 몸에 속하지 않은 거잖아요. 교회에 속하지 못한 거거든요. 무교회의 주의는 그래서 비성서적입니다. 절대로 옳지를 않아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란 말도 나오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 온몸 중에서요, 사실 덜 아름다운 부분을 꼽으라면 발을 꼽아요. 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나는 표현이 나와요.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발이 덜 대접을 받는데요, 근데 발에다 양말 신겨주죠. 발에다가 스타킹 신겨주죠. 발에다가 좋은 구두 신겨주죠. 신발 같은 것도.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쓸데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인간은 꼴 보기 싫어, 저 인간은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어. 그거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마치 그 얘기는 저 눈알 빠졌으면 좋겠어, 저 코 한쪽 사라지면 좋겠어, 손가락 하나 끊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몸 가운데 서로 분쟁이 없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설거지를 하다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이 비었어요. 그럼 몸 전체 크기에 비해서 손가락에 살짝 핀 요 정도는 굉장히 조그만 부분입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지체들이 뭐 이까짓 거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 빈 건데 온몸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입안에 혓바늘 돋아보세요. 입술이 부르터 보세요.
겨우 전체 몸에 비해서 작은 부분인데요. 사실은 온몸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서로 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으면 같이 가슴 아파해 주는 것. 그게 한 몸의 증거죠.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 주고 박수 쳐주는 것. 할렐루야. 배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요인은 뭐죠? 구원이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몸이 됩니다. 근데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죠? 그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로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고백을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발버둥으로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손톱만큼의 의심도 없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북한이 시시탐탐 우리를 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병제입니다. 정년기에 나이가 되면은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돼요. 미국은 지원제죠. 월급 받고 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은 골치 아파져요. 자,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흐트러뜨리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걸 지키라는 얘기는 이 하나 된 것을 깨트리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까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악한 영들이죠. 마귀죠, 마귀. 이 마귀가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겁니다. 균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신천지가 한국 교회에 타격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요, 교회 속에 들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간질입니다. 균열입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만들어요.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안 그래요. 그냥 열심히 와서 봉사해요. 예배드려요. 남들 보기에 야, 저분 대단한데? 그래서 신임을 얻어요. 근데 신임을 얻었다고 생각 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살살살살 이제 사람들 꼬드겨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균열만 만들어 놓으면, 하나됨만 깨트려 놓으면은 교회는 무너지거든요.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이 신천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할 때 이 신천지 사람들 쫓아와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난리가. 한국 교회를 비방하는 명예훼손의 동영상,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명예훼손이 되는 이 한국교회를 난도질하는 동영상이 70%를 신천지에서 만들었어요. 레인메이커 같은 사람이 주동자입니다. 그 사람 신분 다 드러났어요. 저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프리센터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요, 이게 거짓이었다면요, 명예훼손으로 벌써 고소 들어왔을 겁니다. 고소 못해요. 왜냐면 경찰이 다 알려준 정보거든요. 근거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단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서 이 교회 안에서 이간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군수군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됨을 파괴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법은 왜 지켜야 하는가? 지켜야 하는데 왜 지켜야 되는가? 오늘 말씀 4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느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자, 여기 보세요. 깨우세요. 옆에 임 집사님 옆에 깨우세요. 네. 말씀 들으세요. 말씀 놓으시면 어떡해요? 네. 정신 차리고 꼬집어가면서 말씀 들으세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놓으시면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요, 보다 넓은 집, 보다 좋은 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요, 출세와 성공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에게는 그런 저차원적인 소망보다 본질적인 소망이 생깁니다. 그걸 한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게 천국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이 온전한 구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을 볼 것을 이남이니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에 이 내용을 잘 밝혀주고 있어요. 이게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약하잖아요. 여기저기 몸이 아프잖아요. 팔도 하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제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되면은 저는 온전한 몸이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소망해요. 저희 간절한 소망이에요. 근데 저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란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은요, 땅만 두더지처럼 바라보고 살 수가 없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만 보고 쫓아가지 마시고 위의 것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 저런 소망 그런 소망 다양한 각기 다른 소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소망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소망, 천국의 소망, 온전한 구원의 소망. 따라서 이런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하나됨은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라는 말이 꽤 많이 나와요. 몸이 하나다. 이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도 한 분이시다.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덧붙이는 것, 그게 이단이죠. 그게 다른 복음이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플러스 율법. 이단입니다. 율법주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돼.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돼. 안 돼요. 여러분, 초기 이단들, 몬타니즘 같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돼. 여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비밀. 요즘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돼. 비유가 있어야 돼. 비유풀이. 그래서 비유풀이가 나오는 거예요. 노.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영생의 이름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균열되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채 균열을 이루고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에 넘어가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돼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더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왜냐? 예수님 말씀할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왜 줬느냐? 하나가 되게 하려고. 세상 것만 보면, 사람만 보면, 인생만 보면, 땅의 것만 보면 다 다르고 너무 다양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바라보게 되면 그 영광 앞에 압도돼서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너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됨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을 아까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온전한 구원이라고 대치를 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맞아 읽을게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하나된 교회를 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세상이 하나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맞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하나 되면은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반응이 달라져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됨은 신앙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설교가 반죽짜리가 돼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도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예, 해주고 있어요. 그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대전제가 나오는데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거기서 하나됨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거 맞죠? 맞아요. 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히라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였어요. 아멘.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근데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거죠. 워츠만리의 설교 가운데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워츠만리는 중국 분이죠. 성도 중에 한 분이 농사를 져요. 벼농사를.
그런데 이분의 노는요, 정말로 혜택받은 노입니다. 가무는 해에도 물이 고이는 논이니까 최고의 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나가봤더니요, 가무는 해인데, 그래도 자기 논에는 물이 있어야 정상인데, 자기 논에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봤더니, 이웃집 사람이 이 사람의 논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물을 자기 논으로 빼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찾아가죠. 그리고 사정 얘기를 하죠. 이거 되냐고 이렇게 하면 미안하다고 원위치를 시켰어요. 다음날 갔는데 물을 또 빼갔어요. 다음날 갔는데 물을 또 빼갔어요. 그때마다 원위치를 시켜요. 이 사람 그래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멱살 잡고 흔들죠. 쌍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온유하게 대하면서, 부드럽게 대하면서 물만 원위치를 시켰으니까. 근데 정당하게 물을 원위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 그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 제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제 마음이 불편하죠? 왜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이 감동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할 일은 정당한 일이 아니야. 위대한 일이야.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야.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또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씨름하며 기도를 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음날 새벽에 일찌감치 논에 나가요. 그 사람이 논을 터서 물을 빼가기 전에 먼저 간 거예요. 먼저 터가지고 물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마음속의 기쁨이, 마음속의 평안이 샘솟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거, 절대 그렇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에키스죠.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밀라.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이게 어떻게 도덕이에요?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나은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일 거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거 줘라. 이게 어떻게 도덕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세상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됨과 관련해 가지고요,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모든 겸손이라는 게 나와요. 모든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따라합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옆 사람 보시고, 제가 이거 자주 시키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세요. 정말이에요? 낫습니까? 나아야 돼요. 나만 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배기 싫죠. 나만 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해요. 똑바로도 못하고 쟤 뭐야 이렇게 되죠. 하나가 안 돼요. 나보다 낮게 생각이 되면은요, 그 사람이 뭘 해도 기분 나쁠 일 없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앞장서는 게 맞지. 이게 돼요. 겸손하면은요, 하나 됩니다. 교만하면은요, 하나됨이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복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우리나라 수많은 장로님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분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산정연 교회 수석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산학교 교장일 때 가르쳤던 주기철이라는 이 젊은 목회자를 담임으로 이렇게 청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지만 나이 차이가 한참 어리고 자기 제자였어요. 근데 이 조만시 장로님은 민족의 지도자인지라 굉장히 바빠요. 바쁜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지각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성경대로 고지고대로 한 분이거든요. 깐깐한 분이거든요. 이 안희한 목사는 비교가 안 돼요. 조만시 장로님, 예배 시간 지각했으니까 거의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1시간 반 동안 이 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드려요. 질문, 이 조만시 장로님 겸손한 분입니까? 교만한 분입니까? 여러분, 겸손한 분입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인데, 나라에 내노라는 경제인들도, 내노라는 정치인들도 내 앞에 깜빡 죽는데 새파란 목사가 날 서서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게 나가버리든지 무시하고 그냥 앉아버리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인들이 예배 시간 내내 불안해대요. 탈날까봐. 근데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이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시킨 거예요. 이때 기도합니까? 뭘 기도를 해요? 열받는데, 자존심 상했는데.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 이 꼭 다물고 내가 기도 하나 봐라 이럴 겁니다. 근데 입을 열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도 울면서, 울먹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 하나 됩니다. 여러분, 수석 장로님이 민족의 지도자가 그렇게 겸손한데 그 앞에서 누가 감히 목에 기부수하고서 건방 떨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이게 이제 교회 질서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오는 요소가 뭐냐면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근데 여러분, 이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제가 많이 드렸어요. 이 온유, 예수님 온유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온유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근데 이 온유는 약함이 아니에요. 단어가 뭐냐?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가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난폭해요. 그런데 조련사가 훈련을 잘 시키고 났더니 얌전해요. 너무 얌전해요. 근데 얌전하다고 힘이 없는 거냐? 아니요, 힘이 없는 게 힘이 여전히 내 안에 폭발력으로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난폭하지 않아요. 그게 온유입니다. 원래 힘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서, 원래 성격이 그냥 우유부단해서 그래서 부드러운 게 아니라 꽉 차 있는데 얼마든지 폭발시킬 수 있는 힘도 있는데 훈련이 됐기 때문에 다스려지는 상태. 이거를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한테 미리암과 아론이 반기를 들었죠. 여러분, 모세는 아론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어요. 미리암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어요. 왜냐? 자기 친형, 친누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이받을 때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먼저 들이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이 사람이면 나에게 힘이 돼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막 들이받는 거예요. 막 나를 자꾸 막 뒤흔드는 거예요.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누구나 똑같아요. 모세도 그래요. 근데 이때 이 온유가 나와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할렐루야.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되고 다듬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힘이 있는데, 여전히 한바탕 할 수도 있는데 다스려지는 거예요. 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성깔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성격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할 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정당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정당한 것보다 중요한 게 위대한 거라고. 해도 되는데 보니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보니까 물로 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길들여진 야생마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구석구석 차 있으면 교회 하나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하나가.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용납하고가 이제 본질적인 단어인데 사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용납하고가 이제 본 용사예요. 본 동사예요. 근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용납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용납이란 말은요, 인정이란 말하고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는데 도대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 입장에서 곱씹어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인정은 안 돼도 인정 안 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는 있어요. 그거를 용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 맞아요. 저 사람 문제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게 용납입니다. 찬송가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실 때 인정할 만한 요소가 많아서 받으셨어요?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진짜 못된 거 많아요. 허물 많아요. 어리석고 나약하고 악해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받아주신 다음에 여기 쪼물럭쪼물럭 만지시면서 저를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용납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용납하는 거예요. 분명히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어긋났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족끼리도요 다 인정이 됩니까? 아버지라는 것만으로 인정이 돼요? 어머니라는 것만으로 인정이 돼요? 자식도 그래요. 형제 자매도 그래요. 아이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 많아요. 그런데 아니다 싶은 거 다 끄집어내고 헤쳐내기 시작하면은요, 나만할 가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허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 때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거든요. 그 가정에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비로소 변화도 시작되는 거거든요. 끄집어내기 시작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벌써 어마어마한 성자들의 가정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많이 끄집어내봤잖아요. 안 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제가 당신을 용납하겠습니다. 또 이번 추석에 실험해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용납한다고 했는데 용납 하나 못하나 한번 해보지 하고 속 긁어보지 마세요. 이번에 일가 친척들 만나죠? 추석이니까. 이때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 친척들 속에서 용납해 보세요. 겸손해 보세요. 온유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여러분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걸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만 합니까? 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됨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죄다 나만 못한 것들로 보이면은요, 이거는 힘들어져요. 자, 두 번째로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훈련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든지 터질 수 있지만, 나도 성격이 있지만, 한가닥 하지만, 그런데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 자기 말 다스린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성을 빼앗는다. 집 한 채만 생겨도 재산인데 성을 통째로 뺏어보세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아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온유한 자가 낫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용납하는 것.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